오늘도 우리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가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십자가 넥타이를 좀 맸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에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이렇게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뱀에게는 저주가 선포됐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관계의 깨어짐이,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의 저주와 노동과 수고와 죽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의 한 복판에서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한 줄기의 복음을 봤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소위 원시 복음입니다. 심판한 가운데 심긴 복음, 이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서운 죽음 선고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끝났어요. 인류는 끝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끝.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죽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영혼이 추방되어 마땅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고 회복의 관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죄의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자세히 보면 이 속에 충격적인 광경이 목격이 됩니다. 분명히 심판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심판의 결과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죽이시는 손길이 아니라 살리시는 손길이에요. 정죄하시는 손길이 아니라 이렇게 입히시는 손길이에요. 끝내버리는 손길이 아니라 길을 남겨두시는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추방의 장면이지만 자세히 보면 추방의 방식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 숨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죄를 묵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죄인을 버리시지도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분명한데 심판 속에 구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해요. 쫓겨났지만 버려지지 않았고, 추방되었지만 단절되지 않았고, 죽음이 선포됐지만 생명의 길이 닫혀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이 은혜의 손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와라 부르다.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다. 네. 자, 하와라고 불러주셨어요. 하와라고 불렀어요. 이 하와라고 부른 이 사건은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한 그러한 외침이다, 부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자,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구절인데요. 그냥 아내 이름 지어줬네. 뭐 애가 태어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애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이름도 막 희한하게 많이 짓더만. 그렇게 진 것처럼 이렇게 하와 이렇게 이름이 이쁘죠? 하와. 그런데 이 이쁜 이름을 사람들은 잘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와가 그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뉘앙스가 별로 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요, 이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위치가 어디냐를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자 19절에 무엇이 선포됐어요?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이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운명으로 못 박혀진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선고가 떨어진 직후에 아담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와, 곧 생명이라는 이름이에요. 전화를 받든지 끄든지 하세요. 네. 네. 자, 이 히브리어로 하와라고 하는, 내 거 아니에요. 난 무음으로 다 완전히 해놨어요. 누구야? 네, 네. 자, 집중합시다. 이 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살다, 생명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생명을 죽은 자, 생명을 주는 자, 산 자, 그런 뜻이 뭐라고요? 하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유까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친절하게 해주죠. 죽음이 선포된 직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고 나서 생명이 호명이 되는 거예요. 너는 죽으리라. 19절에, 20절에 그녀는 생명을 낳으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절을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단어가 충돌을 해요. 죽음과 생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담의 행동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진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뭐 뜻도 별로 의미도 없어.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아주 희한한 이름을 많이, 아이들이 뭐 아린이 막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린이 순서. 난 아린이 그러면 굉장히 막 칼에 베어서 막 풀에 베어서 아프고 이런 거 생각나는데, 아린이 이쁘다 막 이래요. 뜻이 뭐야? 그냥 아려. 네,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하와라는 이름은, 따라합시다, 아담의 신앙 고백이다. 자, 아담이 19절에 죽음의 선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 이전에 보면 15절에 어떤 약속을 받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도 들었어요. 자, 죽음의 선고와 생명의 약속이 같은 자리에서 들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죽음을 받아들이고 절망해야 되느냐? 아니면 약속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느냐? 놀랍게도 아담은 후자를 택한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거부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생명의 약속을 제가 붙잡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 신앙의 선언이 하와라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와는 누구냐? 바로 직전까지 여자로만 불렸습니다. 2장 23절에 아담이 그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여자는 보통 명사입니다. 내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처음으로 고유한 이름을 얻는데, 그 고유한 이름이 하와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죄인이 되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생명의 어머니로 호칭이 된 거예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깊고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절망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 죽음 선고받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봤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생명이라고 붙여서 부르기 시작해요.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생명을 선포하는 믿음, 심판의 자리에서도 약속을 붙잡는 믿음, 이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절망 앞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꼬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절망스럽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환경이 죽음을 외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는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의 사자 앞에 던져졌을 때 뭘 외쳐요? 그 공포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음의 자리에서 마라나타, 생명의 이름 예수를 불러요. 1907년 평양 대붕 자리에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던 성도들이 그 통곡 속에서 무엇을 찬송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상황이 절망스럽고 내 상황이 죽을 것 같고 그래도 나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와를 선포하는 은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을 보면서 가죽옷을 입히시다,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은혜로 덮으시다. 아멘. 자,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한 절을 지나치시면 안 되는데 짧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첫 그림자, 여기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 첫째는 가죽옷은 뭐를 대체했어요? 무화과 잎을 대체했어요. 지난 설교에서 나눴듯이 아담과 하와는 죄짓고 나서 벗은 것을 알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입었어요. 무화과 잎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옷이에요. 자기 죄를 자기가 가리려고 하는 시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치를 덮으려고 하는 종교의 어떤 인간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잎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네. 무화과 본문에 잎을 벗기셨다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 속에 그 의미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잎이라고 하는 거, 어릴 때도 이렇게 병정놀이 한다고 군사놀이 한다고 강원도 깡촌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군인들 이렇게 한 것처럼 모자에다 나무떼기 꺾어가지고 별짓 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니 나무 잎은 그렇잖아요. 나무 가렸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다 부스러지고 망가지고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화과 잎의 이 모든 것들은 얼마 못 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은 다 벗겨지고 망가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이 그 자리에 입혀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다. 인간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든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효력도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겨버리시고 당신께서 친히 마련하신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가죽옷은 짐승의 죽음을 전제해요. 가죽옷이 어디서 나와요? 짐승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짐승이 어떻게 가죽옷이 됐어요? 죽임을 당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본문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여기에는 죽음과 그리고 피 흘림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 죽어야 해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대신 죽었느냐? 짐승이 죽었어. 죄 없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여요? 대속의 원리가 보여요.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짐승의 가죽이 죄인을 덮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죄의 용서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근데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로 시작했지만 짐승의 피는 예표야, 그림자야. 진짜 피는 누구의 피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을 때 그가 가리킨 것은 바로 이 가죽 옷의 성취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흘린 피는 4,000년 후에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예고, 예표였습니다. 세 번째 가죽 옷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입히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지으셨고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입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니들이 입을 거니야 니들이 만들어봐 이놈들아 이렇게도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친히 짐승 잡아서 가죽 벗기시고 옷을 지으시고 죄인의 몸에 입혀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부질없는 시도야. 진짜 옷, 죄를 진정으로 가리는 옷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의는 무화과 잎이야. 인간의 종교 행위, 도덕적인 노력, 종교적인 헌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화과 잎이야. 무화과 잎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두껍냐, 얼마나 이 색이 좋냐, 그거 자랑해 봤자야. 그거 자랑해 봤자 다 부서지고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옷, 곧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자주 무화과 잎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아요. 내 헌신, 내 봉사, 내 기도, 내 11조, 내 교회, 예배 출석 이런 걸로 자꾸 내 죄를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들도 무화과 잎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부서져요.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히신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무화과 잎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자랑하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공로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쫓아내시되 길을 남겨두시다. 그룹과 화염검 너머의 생명나무. 네. 자,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세 구절은 본문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추방의 장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실이에요. 무너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정말 풍성하던 말 그대로 에덴 동산, 죽음도 수고도 없던 그 낙원에서 처절하게 추방됐어요. 그리고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세워져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셔. 분명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할까 봐 두려워서 쫓아내셨다고. 이상하네. 하나님 전화 오시나? 네. 집사님 거지? 이상한데. 네. 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할까 봐 두려워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생을 시기하셨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이런 식으로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도. 여러분, 이 본문을 정반대로 오해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신 건 맞아요. 쫓아내신 것이 미움이야, 사랑이야? 잘 모르겠어요. 미움이라고 한 분도 사랑이라고 한 분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사랑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러면 왜 사랑일까? 사랑이라면 영생을 막았는데 어떻게 사랑이야? 권사님 똑똑하시다. 박수. 아이고, 야, 권사님 참 똑똑하시, 지혜로우시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성령이시다. 네, 그거예요. 생각해봐요. 죄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저주받은 상태로 영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지옥인 거야.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허순이 권사님 거지? 그런 것 같아.
사람 뭐해? 아이고, 그게 언제적부터 올렸는데 그러고 계시면 자, 집중합시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야. 죄의 상태로 영생해. 축복이야, 저주야? 저주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쫓아내시고 죽음을 통해서 죄의 시간을 끝장내고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추방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추방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죄에 갇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죄의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에덴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영원히 아니에요. 24절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길을 막으셨다는 게 아니고 길을 지키셨대. 무슨 얘기야? 왜 지켜? 막아버리면 되는데 다시 열려고. 할렐루야.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정한 자를 통해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릇과 화염검을 두시고 막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두신 채로 지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닫힌 게 아니고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누구에 의해서 다시 열려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쪽에서 막혔던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휘장이 뭐예요?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 곧 에덴 동쪽의 그룹과 화염검에 해당하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릇과 화염검이 갇혀진, 다 해결이 되는, 닫혔던 길이 열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뭘 보여? 22장 1절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 그루가 아니라 강 좌우로 더 풍성하게 회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한 그루가 아니야, 무수한 생명나무로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그저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크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소망이 있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은 단지 추방의 슬픈 장면이 아니라 구원사 전체의 청사진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추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닫힌 길은 영원히 닫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릴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 선고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19절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지만 20절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약속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던 죄인을 향해서 무화과 다 떨어진
그 잎을 다 처리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짐승의 피로 시작된 그 옷은 4000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갇힌 인간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자비롭게 에덴 밖으로 내보내신 하나님, 길을 막으신 게 아니라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쫓겨났으나 버려지지 않았다. 추방됐지만 단절되지 않았다. 죽음이 선포되었으나 생명의 길이 닫히지 않았다. 무화과 잎은 벗겨졌으나 가죽 옷이 입혀졌다. 에덴의 문은 닫혔으나 천국 문이 열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아담처럼 하와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수치 가운데서도 무화과 잎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자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추방의 자리에서도 다시 열릴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타락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인류 구원의 첫 페이지예요. 죄가 들어온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며 죽음이 선고된 곳에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추방이 선언된 곳에 회복의 길이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심으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추방의 자리에서 약속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자랑하고, 또 다시 열린 생명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흠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없습니다.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흠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흠이 없는 사랑. 내려갈 길 모두 마친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이끄심에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게 쫓겨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셔서 또 구원의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은혜로 살지만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고백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외치는, 하와를 외치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쓸데없는 종교행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 구원의 의의 옷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선포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우리를 향해 죽음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자리에 생명의 약속을 심어주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몸부림칠 때 사랑의 손길로 그것 다 벗겨주시고 친히 지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은혜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열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외치는 하와를 부르짖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죽음을 외칠지라도 우리 입술로는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교행위, 우리의 하찮은 가짜는 노력으로 우리를 가리려는 무화과 잎을 다 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는 참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복교회를 부흥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곳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봉헌식과 봉헌예배와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향하여 닫힌 듯 보이는 길들도 주님이 다시 여시는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